건강하시죠? 네. 타지키스탄 사역 잘 마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출발해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 은혜로 잘 감당하고 다시 주의되었습니다. 올려드린 글대로 한 주 내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올려드린 충분하지 않은 영상 설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 주신 말씀을 더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으로 보면 절반, 정확히 절반의 위치에 해당되면서 마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는 갈림길입니다. 물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기도 하고 또 원스토리에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역대상,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고 역대상에서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지나고 역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역사서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서 속에 들어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와 선지서들이 등장을 하면서 역사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각 권마다 좀 이렇게 서두 시작하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단어 하나가 사실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마치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믿는다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구약의 큰 기둥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시작 맞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역대상도 아담으로 시작하죠. 아담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까지 사울로 족보 처리를 하죠. 그와 같이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건 욥기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역대하 아니 열왕기 하까지 이스라엘이 인생을 살았어요. 역사를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죠. 세상의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이 어땠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가 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둘째 아들과 같이 또는 누구죠?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징계, 사랑이죠. 징계는 그 기근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떠났던 그러나 다 잃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마치 우리가 살아보니 복은 이게 아니었어.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뒷받침하여서 선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잔소리를 하죠.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죠. 그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하면 시편만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 각으로 여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번에 타지키스탄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제 가서 나누는 기회가 되겠지만 우리 현지인 지체들과도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과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규적인 그 집회 시간 이후에도 가정별로 초대를 받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톡이 생기고 또 어떻게 이 시초성말 또 원스토리를 이 현지인들에게 적용할까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움은 이제 이렇게 단기로 오는 강의로 오는 분들 중에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그러셨다 그래요. 저희가 이틀을 전적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근데 그걸 어려워하셨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시편을 그냥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제 음식을 차릴 때 뷔페 식당을 가면 전체가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음식점 그것도 맛있죠. 그러나 전체 가운데 있으면 다양한 것처럼 말이죠. 시편에도 여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또 어떤 다윗의 한탄 그리고 간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하에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 왔구나.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복은 뭔가?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탄식이 오면서 시편에 이제 숨어 있듯이 있는 구절들이 이제 제가 지금은 찾지 않지만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이렇게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못 적었는데 궁금하시면 카톡을 보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명확하죠? 그동안에 다른 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법.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또 사실 성경이 가장 정확하니 내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이것이 우리 원소리의 가장 큰 강조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레위기 18장, 18장에 보면 지금 시편 119편 1절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레위기 18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레위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 물론 시간과 여건이 되면 전체적인 것을 잡고 깊이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나부터 깊이 들어가면 역시 어렵죠. 레위기는 정말 재물, 제사장, 그리고 이들이 드렸던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레위기의 위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단 말이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애굽을 잊자. 애굽을 묻자. 애굽을 버리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내 법대로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레위기 들어가자마자 제사가 있지. 다섯 제사, 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막 이렇게 제사 이름 외우고 또 번제는 이런 특징이 있지. 이런 제물로 드렸지. 막 이런 거 외우다 보면 성경을 또 덮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자꾸 내 위기가 되죠.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메시지를 일단 잡는데, 자,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물론 요때는 마치 철없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엄마가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귀에 안 들어오죠. 요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해 놓으실까요?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지나왔단 말이죠. 지나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아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터졌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요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더라. 봤더니 애굽 법대로 살아보고 가나안 법대로 살아봤는데 하나님 모시지 않은 법은 꽝이더라. 알았다는 것. 또 시편 119편 2절에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34편 10절도 그러죠. 또 시편 2편 12절에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 방향. 주님의 법을 붙들고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로 피신하는. 예전엔 애굽으로 향했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슬로건. 첫 번째, 뭐죠? 애굽이 좋았다. 두 번째, 왜 데리고 나왔냐? 세 번째,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근데 이제 마음을 가나안, 육적 가나안, 땅으로서의 가나안이 아닌 영적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시편 1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이다. 이제 나중에 한 방을 꽝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 시편 73편 23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는 하나님을 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다. 그러니까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잡는 자 야곱으로 장자권 잡고 축복기도 잡고 라헬 잡고 소유 잡고 요셉 잡고 베냐민 잡고 하나님이 다 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그와 같이 살아봤더니 지나봤더니 근데 우리가 그런 강아지 같은 고생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되면 매일마다 여러분들 부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훈련반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안 하시는데 목사님 성경을 뭐 더 알 게 뭐 있어요? 이 정도 읽고 이 정도 배우니까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름 성경훈련반을 하산하셨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식으로는 뭐 알 수 있어요. 머리 좀 똑똑하면 그냥 제사법 다 외우고 뭐 절기 외우고 열두 지파 열두 장로 뭐 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의 과정을 거쳐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또 눈 떠보면 내가 왕이 되고 애굽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그 과정이 성경입니다. 타지키스탄에 와서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죠.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잘 뒷받침 못 해주니까 소녀 가장처럼 사는 이야기들. 또 여기 와서 이제 저희가 머무는 숙소 근처에 감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감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타지키스탄 감옥은 이제 범죄율이 참 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옥에 들어가면 밥을 안 줘.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이, 그러니까 그 감옥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족이 밥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밥을 안 넣어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옥 가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밥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나라에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밥 넣어줘야 되는 사람, 넣어줘야 되는 재정,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죠. 심지어는 아들이나 이렇게 범죄하고 도망치면 어머니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통 이제 집안 패턴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 구소련인 러시아로 돈 벌러 많이 간대요.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 뭐 해외 나와서 강아지 고생하듯이 엄청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키우는데 아빠는 이제 가서 노동자로 그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다 한 번 와서 또 애 한 명 낳고 또 가서 몇 년 고생하다 또 와서 애 한 명 낳고 그럼 엄마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정이 애틋하니까 엄마를 감옥에 가둬놓으면 운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아이가 3명인가 4명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15년인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이제 아니 아버지가 갇히니까 어머니가 러시아로 돈 벌러 간 거예요. 파출부 같은 허드렛 일.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이제 키우는데 도저히 어머니 수입으로 안 되는 거죠. 아버지 그 감옥 수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큰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또 러시아에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그 돈 받아서 이제 감옥에 음식도 넣어주고 애들 돌보는데 그게 말이 비참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돌보는 아이들인데 이제 가면 아이들이 그리 어둡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라를 참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참 세상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비참함인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만 비참할까요? 세상에서 한국에서 호위호식 일부만 사람들 말이죠.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 비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세상의 힘과 물질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타지키스탄 같은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철망 속에 사는 아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붙들까요?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열악한 곳에서 천국 소망을 보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올 때는 또 다른 모습. 그냥 세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갈급함 없는 그러나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갈급함이 있어요. 시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 다시 시편 1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왜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편 1편을 붙들고 있냐면 23편, 시편 23편 우리 기억나시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 단어가 저를 붙들었었어요.
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뭐가 문제일까? 그 단어가 저를 붙들었는데 이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가 저를 붙들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또 계속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고 서고 앉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의 자리로 가는 순서도 그렇고 악을 행하는 자의 자리로 가는 순서도 그러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뭐 악인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아닐까요? 세상.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상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니 세상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즐기진 않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저 수도사들처럼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죠. 이러한 배경들을 다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시편에서 세상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연결되죠. 맞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정말 정말 여기서도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선교사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미쳐서 했고 하고 있지만 절대로 첫 시간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강조하는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읽으세요. 가능하다면 두 달에 한 번. 저 이력서 많이 읽었어. 이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더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우세요? 세상 말로 재밌으세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 재미없어요. 그럼 그만 읽을까요? 큰일 납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자. 성경 읽어보자.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하루에 20장인가 25장 정도를 읽으면서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일독하셨대요. 근데 읽으시면서 너무 이제 막 생각 없이 읽으셨던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안 되는데 공부도 아니고 그냥 읽어서 일독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성경을 그냥 놓으셨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번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진짜. 그러니 처음부터 즐겁지 않죠. 야채 먹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맛있나요? 아니죠. 나중에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영적 감각으로 누리고 즐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그 파도를 계속 맞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로지라는 단어, 제가 웬만하면 설교하면서 원어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이 오로지의 의미가 오직이잖아요. 오직. 뭐뭇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꾀를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일까?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내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지. 목사님, 저도 성경 읽어요. 그래요. 우리 다 성경을 읽죠. 근데 말씀이 있는 게 즐거우세요? 우리가 시초성말 훈련도 하는데 정말 즐거우세요? 성경 훈련반도 하는데 즐거우세요? 우리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김지현 자매님과 개인톡 하다가 김지현 자매님이 목사님 요즘 시초성말 훈련에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왜 죄를 한번 빠지면 못 나오죠? 이게 재밌으니까 그래요. 세상에 악이 왜 빠져나오면 못 나오죠? 재밌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독이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영적 중독이 되어보세요. 진짜 세상의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세상의 풍파와 유동이 밀려와도 공고해집니다. 말씀이 즐거우시면. 근데 그 즐거움의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분분투가 있어요. 세상을 사니까. 하루 종일 세상 염려, 걱정, 미움, 다툼, 실기, 질투 이런 것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을 방어할 만한 그만큼의 공격의 만큼의 인풋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풋은 여전히 적으니까 그냥 말씀을 내가 안 읽는 것도 아닌데 읽는데 이게 나한테 영빨이, 약발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것도 아닌가 이러면서 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밟히죠. 그만큼의 인풋을 맞춰서 살짝 조금 더 나아가시면 즐겁습니다. 진짜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이 되면 시초성말도 하산하셔도 되고, 뭐 다 하산하셔도 돼요. 본향 그 교회도 하산하셔서 이제 다른 곳에 가셔서 얼마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셔도 됩니다. 즐거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3절을 한번 어, 어쩔 수 없이 설교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한번 이걸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들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겨울철에는 열매도 없고 잎도 없어서 죽은 것 같아도 철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 잎이 나올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계세요. 밟히고 계세요. 밟고 계세요. 아니, 원수를 밟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세상의 유혹과 어리석고 헛된 것으로부터 밟히고 계세요. 그 원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짓눌리는 마음에 짓눌려 계세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밟고 계세요. 살아계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은 우리가 더 부자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부자이기 때문에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이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기복을 쫓아 나오는 거지 복음을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저 사람의 자녀가 아니면 저 사람의 건강, 저 사람의 사업이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좋지 않은데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평안할까? 왜 이렇게 감사할까? 오히려 섬길까? 그것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맞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보여주셔야 돼요.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더 잘 먹고, 더 진짜 잘 지내요. 더 좋은 차 타고.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나? 세상에 붙들려 있죠.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동일하게 불평하고, 동일하게 원망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선대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살아계시나 살아계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살아계셔야만 살릴 수 있다니까요. 어쩌다 가끔 대부분의 때와 시간은 동일하다.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왜요? 한낮 바람의 한날에는 축정이와 같다. 보양은 있으나 속이 비어 있다. 그 속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속이 아니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바람에 흩날리는 주님의 때가 되면 당연히 징계의 자리로 갔겠죠. 5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향의 자리에 올 수 없다.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한다.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모양은 있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중심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비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혼인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예복을 보내줘야 돼요. 예복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어도 그 왕의 예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통경찰들도 무슨 이렇게 띠 같은 걸 하나 두르고 있죠. 그럼 딱, 아, 저분이 경찰이구나. 청소하시는 분도 뭘 두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예복. 그 예복을 가지고 있어야 자격을 얻는 거예요. 초대장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의 악인이 뭐 스테인하고 도둑질하고 이 사람들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모양은 있으나 속이 비었고 모양은 있으나 중심이 없고 모양은 있으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마지막 6절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왜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림받은 자들, 예복을 입은 자들은 통과,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상황상 이제 늘 본향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듯이 한 시간씩 이렇게 나누지 못해서 맞춰야 되는데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찌고 품고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읽는, 배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전 아직도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성경 훈련반이 힘들고 왠지 시간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요. 시초성말 훈련하는 게 아직도 짐이에요. 숙제하는 것 같아요. 즉, 즐거워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저도 아직까지는 즐거워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막 처음엔 아리박이고 막 뻐근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몸이 자동으로 간대요. 그리고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죄도 그렇고 운동도 오락도 커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초성마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향 그 교회 성도들은 CP 성도들과 다르게 CP 우리 멤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 방법대로 나는 그냥 책 한 권을 다 읽고 한꺼번에 써내겠다. 그거는 여러분의 방법이지 그 훈련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성경을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한 10번을 확 읽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강 한 강 하시면서 난 이걸 깨달았다, 느꼈다. 그리고 올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다가 보면 그게 즐거워져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아직도 그 훈련이 의무처럼, 숙제처럼, 마음의 부담처럼 여겨지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수준에서 평생 사시면 돼요. 시초성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못 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이 그냥 부담이고 마치 짐이고 의무처럼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결혼했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냥 가장이니까 들어오는 그런 가장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기뻐서 들어와야죠. 그와 같이 꿈으로 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우리 김지현 자매님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엄청 부담이었고 했는데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이런 단어는 안 쓰셨지만 빨려드는 듯한 점점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래서 그 맛을 알면 우리 성경 읽기도 똑같죠. 그 맛을 알게 되면 점점 빨려드는 게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살아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눌리고 밟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세상을 넘어서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또 계속 성찬과 예배 마무리 해주시고 또 나눔 함께 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